여러분, 우리 서로 믿음의 가족된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늘 하는 인사 있죠.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교통 인파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가족들 만나는 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요즘엔 트렌드가 가족들 만나면 너무 힘이 빠졌다는 게 또 트렌드라고 해요. 이렇게 다 모이셔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자녀 교육과 감성에 대한 책들 판매량을 좀 제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봤는데 예스24와 교보문고 그다음에 길거리에 있는 동네 서적을 좀 참고해서 1등서부터 4등까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1등 책입니다. 엄마표 영어 이제 시작합니다. 7세까지 영어 노출 제로 그러나 16세에 해외 대학 입학한 비밀 이란 부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2등 책은 10살 내 아이의 생애 첫 영어 일기장. 3등입니다. 거실 공부의 마법 우리 아이 평생 공부 저력을 키워주는 결정적인 공부법.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엄마표 생활 영어. 유아에서부터 초등까지 내 아이를 위한 하루 기적의 10분 영어 이렇게 하면서 베스트셀러를 소개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명절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확률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바른 인생을 심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지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벌어들인 재산과 돈과 거주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미국 대학을 지금 이제 준비하면서 SAT를 준비하면서 책이 없어요. 한국에서 교보문고에도 없고 뭐 인터넷에서 없어서 결국 저도 찾아간 것이 대치동 동네 서적을 월요일날 가서 거기 가서 책을 구하고 그랬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을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게 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적인 갖춤이 있어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녀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공부법입니다. 생활 영어나 해외 명문대학을 입학시키는 공부법이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생 동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나는 귀중한 존재이고 나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자아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해 보시면 지난 2주 전에 주 안에 있는 나는 아름답다, 나는 사랑스럽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그럼 그 사랑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재확인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노력 그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 가정의 분위기가 우리의 서로 삶의 분위기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이 가정에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가정 속에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잘 교육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실천 방법을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고 또 받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라.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뭔가를 기도하게 하고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경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말되고 있는, 회자되고 있는 것이 가정 안의 자존감인데, 특별히 신앙인들의 가정에서의 자존감은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부모들에게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그 결과를 보고 놀랐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너희가 부모님께서 너희를 존중한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약 7%만 네, 우리 부모님은 저를 존중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님이 한번 저희 한국교회에 와서 그런 농담을 하셨어요. 한국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돈도 아니다. 정치인도 아니다. 권력도 아니다. 명예도 아니다. 한국에는 우상이 딱 하나 있는데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자녀에 관한 부분이라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돈, 물질, 에너지, 모든 다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잘 살기 위한 거?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키우는 거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다 자녀들을 위한, 왜 자녀들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는가.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은 신앙의 가정들이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관심에 대한 본보기를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며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네가 내 가족이기를 원한다. 기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의 음성을 통해서 듣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네. 아이들이 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존중받아 느끼지 못하냐면 사실은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야단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착합니다. 순종적입니다. 부모님 보시기에 너무 예쁜 아이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늘 아이를 만나면 얘기합니다. 더 공부 잘해야지. 옆집 아이 한번 봐봐. 더 쟤처럼 돼야 되는 거야. 윗집 형아 봐봐. 형아처럼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는 거야. 누가 와서 인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럼 봐. 쟤 인사하는 거 봐. 쟤 얼마나 좋아. 남들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스스로 책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어요. 계속 야단을 맞다 보면 담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오늘 이거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몇 등 했는데? 저 우리 반에서 2등 했어요. 우리 아들은 언제 전교에서 좀 놀아보나?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을 책망할 때는 담대함을 잊어버립니다. 그 애가 그 다음서부터 반에서 2등 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부모님께? 우리 신앙도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 일? 무엇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입니까? 너는 아직 완벽하려면 멀었어요. 너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멀었어. 너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야. 넌 아직 부족해.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죽도록 해야 돼. 너 더 고쳐야 돼. 더 바뀌어야 돼. 넌 아직 멀었어. 2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잘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함이 없으면 누구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제가 설교했다고 만들어서 칭찬하면 다 들통나니까 진짜 좋은 면을 발견해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면 얘가 더 영어로 말하면 나이브해져가지고 공부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칭찬이 마음속에 담겨져서 그 아이의 자존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일 큰 장벽은 외부적인 장벽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세운 장벽, 내 자신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
나는 주 안에서 아름답다가 아니라 나는 주 안에서 추하니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바뀌어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고 더 개발되어야 되고 나는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나의 자존감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름 자체가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절대 교회에 와서 다른 분들과 비교하느라고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갖춰져 있어야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 내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그러한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애로운 하나님을 경험시키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하지, 내가 신앙이 좋아지면 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이미 장성하여 딴 가정을 이루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돼요. 그래서 대부분 50대 이상의 분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느낌이 많이 강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약간 어머님 같은 하나님이 강해요. 왜? 옛날에 아버님은 엄한 아버지가 정말 좋은 아버지였거든요. 원칙주의적이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길을 제시하고 찔러도 바늘이 안 들어갈 만큼 정확하게 원칙을 지켜나가는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무서운 아버지한테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 공부하시거나 책 보거나 신문 보시면 걷다가 발끝을 들고 이렇게 걸었어요. 고양이처럼. 엄마가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저는 결심을 했어요. 절대 내 설교 준비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절대 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그 배운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축복 안에서 집에 가서 아빠,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랬어?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주고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애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비록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상전이라 부모님을 막 판단하고 부모님들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은 늙고 힘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막 따지는 것을 보면 이제 TV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가정이 사실은 품어주고 용납하는 곳인데 왜 그럴까?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해결점을 주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자애롭고 용납하는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담대함은 가족 간의 용납과 관용을 통하여 형성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얘기할 때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거울로 보세요. 자녀들도 부모님께 막 따질 때 한번 거울로 자기 얼굴 한번 보세요. 외부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가족들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출발이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라는 것을 시작한 것처럼 가정 내에서 그러한 용납과 관용들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서로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한 아버지의 장례식에 아버님의 시신을 붙잡고 울면서 한 딸이 아버지 당신이 평생 저한테 비판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용납해 주시고
나를 세워준 것 감사해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실수했는지,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서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제가 목회하면서 애들 보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청소년 애들이 목사님 저는 식사 시간이 제일 싫어요. 왜 그래? 식사 시간에 아빠가 꼭 야단쳐요. 식사 시간에 엄마가 꼭 야단쳐요. 식사 시간에 꼭 성적표는 나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한테 재미있는 일이 있기 위해서 얘기를 하러 갔는데 다 듣고 나서 결론은 늘 그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이 결론. 우리가 기독교인들 찬송을 부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어야 되는데 애가 부모님도 하고 밥 먹기 싫고 야단 듣기 싫어서 지옥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실수를 했더라도 같이 모이면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야 딸이야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모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는 가정의 축복이 위대한 교회 모든 여기 오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보면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간으로 가정에서 대우를 받을 때 난 소중하니까 조금 실수해도 나는 소중하니까 조금 잘못해도 소중하니까 나는 조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낮아도 존중받고 대우받고 세워줌을 당할 때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는데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소하는 검사가 아니라 변호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고 칭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비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거를 가정에서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목사님 버릇 나빠져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공부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해하시는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가정에서 경험해 주어야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인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젊은 시절에 선교사로 나갔다 그래요. 근데 그 교수님의 자녀들은 정말 미국에서 유명한 법조인 또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참 존경하는 분인데 선교지로 가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는 거예요. 특별히 국제학교를 보낼 돈이 없어서 못 보냈고 그래서 늘 애들이 동네 그 원주민 학교 다녀오면 원주민 아이들과 야자나무 올라가서 야자 따가지고 야자 집어 던지고 뭐 그러고 놀랐다는 거죠. 더러운 강물에 들어가서 물고기 사냥하고 그러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에 다 수석으로 입학하고 4년 내내 장학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하면 애를 그렇게 잘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들 감성교육 시킨다고 미술관도 데려가고 없는 살림에 열심히 애들 과외도 시키고 노력을 해도 1000분의 1 한 명 들어갈지도 못할 그런 학교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 게 없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일 저녁에 가족들끼리 이 법칙이 하나 있는데 이걸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큰 양탄자를 하나 깐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족들 무조건 들어눕게 한답니다. 다 들어눕는다는 거죠. 똑바로. 그래서 창문을 열고 위에 있는 별을 보면서 서로의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칭찬을 하게 하는. 그중에서 가장 좋은 칭찬과 기발한 칭찬을 한 가족 구성원을 해서 꼭 상을 준다 그럽니다. 큰 상은 아니더라도 밥을 더 퍼준다든지 반찬을 더 준다든지 그렇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거밖에 한 게 없대요. 그러니 애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서로를 칭찬했겠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자신의 갖고 있는 감정과 자상과 어려움을 부모님 앞에 내놓았겠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편안하게 자기의 것을 당당하게 세상에 표현했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움과 그러한 표현함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은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짓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구하는 걸 다 받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니까. 왜요? 나는 좀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내가 키가 작을 수가 있고 내가 몸이 약할 수 있고 공부를 못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좋은 부모님이시니까 용납하신 부모님이 귀한 부모니까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에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 아세요? 담대함에서 IQ가 높아지는 거 아세요? 저는 이 모든 담대함이 하나님한테 마음껏 구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어떠한 교회 교육으로도 되지 않는 게 가정에서 서로 용납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라고 얘기하는 아버님, 어머님의 말로써 위대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 집사님 가정에 가니까 참 신앙교육이 잘 돼 있는 가정이에요. 너무 아이들이 밝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걔네들 보고 너희 꿈이 뭐냐 그러니 저는 큰 기업가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요. 저는요 태어나면서도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 자체가 너무 천진하고 철이 없고 세상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이 교육을 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우리의 가치에 상관없이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가르쳐주고 나니까 평생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구하고 그것을 받을 줄을 믿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목사님 지금 한 달간 계속 가정 설교하는데 가서 해보려면 실천이 안 됩니다. 안 되죠, 당연히.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22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럼 계명과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걸 행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과 응답의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감정이 수치심과 또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노력합니다. 돈을 벌어보려고 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확장시켜 보려고 하고 에너지와 돈을 소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소비되고 있는 거의 소비의 80% 이상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내가 가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그냥 서로 사랑해주면 안 될까요? 서로 존중해주면 안 될까요? 서로 세워주면 안 될까요? 근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책들이 있는데 로렌스라는 하나의 그 심리학자가 쓴 책에 보면요, 남을 대하는 것과 가족을 대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남에게는 빈말로 칭찬을 합니다. 아유, 오늘 집사님 좋아 보이세요?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장로님 수고하십니다.
또 남의 떡이 커 보여가지고요. 남의 친절과 대접은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근데 가족들이 내게 베푸는 수고와 정성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요즘에 잘 하지 않았던 꽁치 김치찌개를 해줬어요, 저녁에. 오랜만에 먹으니까 감격이었습니다. 이 꽁치 김치찌개에 있는 이 아미노산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저한테 힘을 주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귀함을 느끼게 했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꽁치 김치찌개를 잘했지. 가족이 떡 가면 뭐 전통적인 분들은 더 그렇겠지만 당연히 아내가 이렇게 밥상 들고 와서 해주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애들이 집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밤 되면 들어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라는 거죠. 가족이란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가 얘기합니다. 자기가 누구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면 완벽을 요구하는 습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많은 가족들이 자기 부모와 자녀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거의 착각입니다. 그렇게 잘 알면 맨날 싸우겠습니까? 자녀들을 부모들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자녀를 무시해요. 그리고 완벽을 요구해요. 아니에요. 자녀들 마음 모릅니다. 걔네들이 뭐 하고 있는지 부모들은 잘 몰라요. 또 더 착각이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부모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는 멀죠. 서로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서로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요구하지 않은 완벽을 요구합니다. 우리 아빠는 완벽해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 딸은 완벽해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 아들은 완벽해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는 완벽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쳐주려고 하고 바꿔주려고 하고 서로 이해가 되는 존재를 만들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완벽하라고 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무슨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가족 간에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서로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할 수 있는 실천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의 계명은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구성원들의 역학관계와 힘과 심리적인 그 심리 게임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 단절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시작이죠. 보라색 스토리를 했고 저도 스토리를 했는데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죽음으로 확증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근원이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그것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맨날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러한 자존감이 생겨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느끼는 철저한 내 자신에 대한 가치,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영혼을 사신 바로 그 가치를 느낄 때 직접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육부나 또 자녀들이나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가치를 다시 느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직접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로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가정들이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다고 하면 막 성경 공부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잘 안 따라주니까 예배 드리다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어떤 분은 뭘 집어 던지고 뭐 그런 분들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가정 예배 드릴이라고 하죠. 이 프로세스를 좀 가르쳐 드려야겠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한번 우리 가족 캠프처럼 해가지고 이걸 좀 해야겠다. 아니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막 때리고 뭐 집어 던지면 애들이 평생 예배를 드리겠으니까 오히려 더 악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정 안에 무슨 영적인 행사를 할 때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당신께서 우리 서로 연결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묶여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24절인데 24절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누구 안에 거한다?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그 존재와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역할을 하시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그 하나의 혈적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안 나가면 어떠한 좋은 교육 방법으로 얘기를 해도 애들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느껴지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제가 늘 축도하지 않아서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영어로 말하면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커뮤니케이션과 교통하게 하심과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정 안에서 할 때 하나님의 연결과 고통을 위해서 성령님을 불러야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과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 갖고 있는 존재 가치는 하나님과의 연결과 고통을 통해서만 완성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요. 예배가 좀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방법을 제시하고 도와드릴게요. 교회에서. 가정 안에 탁 들어가면 제일 큰 소리가 여러분 제가 맞춰볼까요? 드라마 소리입니다. TV 소리가 제일 커요. 교회에서. 근데 사실은 가정 안에 들어가면 찬양 소리가, 찬송 소리가 더 커야 됩니다. 조용히 방 안에서 무릎 꿇고 성경 읽고 큐티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자주 보여야 되고 틈만 나면 조용한 소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라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이들한테 여러 번 야단치는 것보다 애들이 잘 때가 제일 좋은 기회예요. 사실은. 깨어있으면 싸우잖아요. 애들이 다 자고 나면 잠은 얌전하잖아요. 자면 귀에다 대고 살짝 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꼭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해주세요. 화가 나도 속상해도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고 용서와 화해로 풀려고 하는 가정의 분위기와 예배의 분위기와 영적인 분위기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회복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러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교통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애들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나와 주님은 분리된 객체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이 내가 분명히 시험을 못 받고
어머님, 아버님이 내가 분명히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게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연결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위대한 가정 안에서의 자존감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강영우 박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17세에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충격으로 어머님이 바로 돌아가셨고, 자기를 돌보며 소녀가장 역할을 하던 누나가 공장에서 2년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고아원에 버려져서 살면서 하나님은 절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실명된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는 걸 깨닫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들을 극복하고 미국의 자그만치 어떤 대통령의 보좌관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자녀들이 너무나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 중에 한 명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대학 입학할 때 에세이를 쓰거든요. 수필을 쓰거든요. 꼭 미국에서는. 수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인 나의 아버지는 캄캄한 밤에도 불을 켤 필요가 없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서도 어둠 속에서 잠자리에 누운 나에게 성경 이야기와 동화를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깊이 잠이 들 수 있었고, 유치원의 좁은 세계에 사는 나는 멀고 먼 성경에서 얘기하는 상상과 축복의 세계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상상의 세계는 바다처럼 넓고 깊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불빛조차 볼 수 없는 완전 맹인이었지만 세상과 미래와 인생을 보는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뜬 내가 맹인인 아버지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맹인인 아버지가 눈뜬 나의 인생을 선명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밤마다 읽어주시는 아버지의 성경 이야기 속에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께 마음속 뜨겁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에세이를 썼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버드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009년에 아버지가 섬기던 부시 정부를 이어서 2009년에 미국 법무부 입법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 이민 사상 아주 위대한 일이 되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아빠도 눈이 멀고 자기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아이와 하나님을 연결해 준 도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스토리와 성령님이셨다는 거죠. 캄캄한 세상 속에 살면서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축복의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쉬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이 힘들어서 뛰쳐나가는, 가정 안에서 축복과 은혜가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정죄와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이 가정을 향해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회복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캄캄한 서로의 어두움을 연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 내가 연결되었다는 사실만큼 위대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강영욱 박사가 2012년 췌장암으로 죽어가면서 이제 아내에게 쓴 마지막 편지인데요.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 제가 좀 느낀 구절 중에 하나가 당신을 처음 만난 지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런 거 말고 마지막에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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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아들, 나의 진석, 나의 진영이, 나의 빛. 나는 넘치도록 사랑했고 사랑한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빛을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로 밝게 비춰주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 삶에 가장 아름다운 연결이 있고
완벽한 부모님의 사랑과 우리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인도하고 우리의 인격성과 고결성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서 용납하고 품어주고 몸통처럼 우리하고 연결돼서 신앙을 심어주는 그 아름다운 구성원들이 바로 어두운 인생을 헤쳐나갈 우리의 등불 빛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같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아름다운 이 자존감의 빛, 인생에서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좋고 내 자신이 내가 바라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 너무 기쁘고 내 자신을 나를 볼 때 내가 너무 귀중하고 왜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빛, 등불, 가정의 촛불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빛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의 구성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돈과 명예와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납과 따뜻함을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하는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부모님이 되시고 또 이 가운데 자녀가 있다면 가정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부모님께 또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아름다운 연결됨을 서로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